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죠? 이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책이 주는 이야기에는 보편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가장 마지막에 난다는 거겠죠. 이야기를 전개할 때 미리 처음부터 그 결론의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백설공주님이 독사과를 먹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왕자님이 와서 키스를 해주니까 다시 살아나죠. 근데 그 이야기를 처음에 미리 다 가르쳐주고 옛날에 하고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처음부터 결론을 말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이겠죠. 다음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를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맛이 있는데 미리 결론을 말하고 나면 그 맛이 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 드라마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드라마 볼 때 어떻습니까? 한참 몰입해서 막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탁 하고 끊어지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더 재미있을 것 같은 막 예고편이 나오면서 이제 끊어집니다. 그럼 이제 막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막 어떤 내용이 나올까 궁금해하면서 미리 앉아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시작하면 첫 장면부터 봅니다. 영화는 한 2시간 정도의 기승전결을 담아내고 드라마는 20편에서 30편 정도의, 그리고 책도 정해진 분량 안에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죠. 그런데 이제 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재미있어하는 것은 결말에 반전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뻔한 예상 가능한 그런 결말보다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말에서 사람들은 감격을 하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성경을 필사했는데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마지막 장인 이 28장이 결론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엄청난 반전이 있는데 28장이 되어서야 그 반전이 드러납니다. 자, 28장을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앞장인 26장에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은 체포를 당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1장부터 25장까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인공이었지만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팀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팀을 꾸렸죠. 주인공은 때때로 엄청난 능력도 보여주었고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나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표현된 그런 악당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흘러갈수록 주인공이 더 강해지고 뭔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다 어디 있지? 다 뭐였지? 싶을 정도로 악당들에게 너무 쉽게 잡혀갔고 그들에게 맞서다가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만약 이 마태복음이 영화로 된 이야기였다면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이 부분에서 그냥 일어나서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뭐야? 뭐 갑자기 죽어? 반전의 요소는 재미가 있지만 허무한 반전을 좋아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 예수님 이야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 들려주신 이야기에는 놀라운 결말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을 끝까지 본 사람들만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7장에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주인공이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 의해서 장사가 되어지고 그렇게 이야기가 다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공이 죽었으니까 끝난 거죠. 그런데 그 주인공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던 그때 진짜 결말이 시작되죠. 우리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슬픈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가는데 흰 옷을 입은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더니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반전에 일어난 거죠. 그제야 비로소 여인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리고 또 당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셨는데 그 고난을 말씀하실 때 분명 부활, 다시 살아나실 것도 예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개념 자체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말을 이 마음에 담아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고하신 대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의 신앙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죽은 신을 믿습니다. 그 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수행하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사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령님을 통해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벗어나는 일이고 그 부활을 증명하는 과학적인 근거나 어떤 역사적인 자료도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부활을 증언하는 이들에 대한 소개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부활을 목격한 여인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나옵니다. 자,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었는데 그 부활의 증인에 대한 소개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증언에 대한 내용도 조금씩 다른데요. 어디서는 천사를 보고 어디서는 청년을 보고 어디서는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합니다. 부활의 그 거짓을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차이점들을 말하면서 그거 봐라, 그거 거짓말이다,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말을 하는데 부활을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름을 좀 다르게 불렀기 때문에 다르게 이름이 표현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증언들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믿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이들, 여인들의 소개, 곧 이름과 그 명수 그리고 그 증언이 조금씩 다른 것은 오히려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거짓으로 부활을 꾸며내려고 했다면 입을 맞추어서 똑같은 사실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중심 내용은 똑같지만 이 중심이 아닌 그 격가지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은 오히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 여인들에게서 부활에 대한 증언을 받아서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처럼
당시 여인들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당황했을 것이고 충격으로 다가왔겠죠. 우리가 함께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사고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건 자체가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의 주변에 있었던 일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더라도 내가 사고를 당했다라는 그 중심 주제는 일치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사건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따라서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했을 때 부활에 대한 그 중심 주제는 일치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성경에서 이 부활의 증인들로 여인들을 내세운 것도 증거가 되는데요.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 여인들은 어떤 사건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의 현장의 사건을 보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수를 셀 때 여인들의 수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 저희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들의 말에는 힘이 없었고 사람들은 여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유대 문화권에서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종교화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부활의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며냈다면 부활의 증인들을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로 세웠을 것이 분명하겠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의 증인들로 여인들의 이름을 나열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입을 맞추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꾸밈 없이, 거짓 없이 그대로를 전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쓰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는데, 이 많은 사람에게 찬송과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그 주인공이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악당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찬송을 부르며 환호했던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 것이고, 그 예상치 못한 일에 모두가 당황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이야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그 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사망을 이겨내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그 아래 42절에서 4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아멘.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은 죽겠지만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하는 것보다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축구 보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배구 보는 걸 좋아합니다. 이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 이 한국 여자 대표팀이 일본 여자 대표팀을 역전승으로 이기고 이제 4강, 8강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배구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 이 배구 경기를 보고 있으면 막 손에 땀을 줍니다. 막 특별히 이제 국가대항전, 막 한일전 같은 걸 보면 막 내가 선수도 아닌데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제 경기를 보죠. 그런데 그 한일전을 보고 있어도 전혀 긴장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재방송으로 하는 경기를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그 결과를 알고 보면 이 5세트 중에 처음 2세트를 지고 나머지 세트들 역시 끌려가는 승부를 해도 전혀 긴장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역전승으로 우리가 이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더 이상 우리에게 반전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믿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최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도 최후의 승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 염려할 일들,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이 죽음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이 5차전 경기에 2세트를 다 내주고 3세트를 몰리는 상황에서도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은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기쁨과 찬송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시고 무엇보다 부활의 증인 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